역대하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다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소서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소서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명하여 허락하신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땅히 맡겨두신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친히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니 즐겁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 유월절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유월절이 누려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된 자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전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직무에서 떠날 곳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3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과 구원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내 결승점에 깃발을 꽂아 놓았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15절 16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자리. 그래서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주신 서신은 위로의 서신이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힘내고 상황과 형편은 악화되어질수록 그들의 섬김과 사랑은 더욱 이렇게 증가되고 있었던.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고 그랬죠? 세상이 마지막 날이 오면 불법이 성해져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뭔지 아시나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건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막 사랑이 충만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너무나 친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첫 번째는 마음이 이제 쫙 가라앉고, 일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짜증나는 존재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왜 그렇게 살면 좀 어때? 이런 죄와의 타협을 그냥 서스럼 없이 말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좀 그러면 안 되니? 막 하는 속마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막 사랑이 샘솟으면요, 막 다 해줘요. 막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을 아끼는 남자는요, 결혼하면 안 될 남자입니다. 예. 제가 그걸 알았어요. 돈을 안 아끼게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 경험하신 겁니다. 지금도 손을 꽉 움켜쥐고 계시다면은 내가 지금 사탄에게 또 속고 있구나. 예, 하나님은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난 주면은 받아야 되고 내가 받았으면 또 갚아야 되는 이 마음에 답답함이 있구나.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말 성대한 유월절을 오늘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두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요시아가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성전에서 너희의 직무를 수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냐면요. 솔로몬 때부터 언약궤를 그냥 성전에 고정해 두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그때부터는요. 이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성전 안에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여전히 그 언약궤를 꺼내서 어깨에 메고 다녔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에 보니 언약궤는 이제 성전에 고정되어 있고 거기서 날마다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을 이제 지킬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신 이유가 알아졌다는 거죠. 언약궤를 왜 거기다 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항상 시선을 고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시선을 고정하신다는 말은 거기 계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적곤에 사로잡혔던지 전쟁에 패하든지 정말 낭망되고 실망되고 좌절한 일을 겪든지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해내시고 돌이켜 주옵소서. 이게 이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그 자리를 벗어났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딱 정한 겁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죠. 너희 이제 어깨에 다시 매지 마라. 언약궤는 이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때나 어깨에 맬 일이 있었지, 여러분 지금 언약궤는 우리가 맬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얘기했죠.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 가운데 메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메고 있으니까 무거운 겁니다. 그걸 메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록을 하십니다. 요시아가 반열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순서를 따라서 스스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준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성소에 서서 성결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형제들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오늘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탄이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아침에 딱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갔어요. 근데 눈에 보여지는 분주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면 금방 까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일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꾸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하와에게 시선을 돌리게 했던 게 뭐죠? 하와는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와는 아담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아담을 보는데 남편보다 더 좋은 게 생긴 겁니다.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 설 수 있다라고 사탄이 미혹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눈과 같이 밝아지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다스리고 통치하고 명령하는 건 누구의 일이죠? 아담에게 주셨던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뭐라고 하죠? 남편 이거 먹어봐. 하와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원래는요. 아담이 좋은 것이 있으면 아담이 먼저 보고 하와에게 이제 주는 하와의 갈비뼈에서 나온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고 질서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가 구원받아서 깨달아서 전해주었던 말씀이 그거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요. 아내가 남편은요 존경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면 사랑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복된 계명을 성취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는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게 질서예요. 근데 사탄이 계속 미혹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신랑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사탄이 중간에서 자꾸 가로채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미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요시아가 이제 차단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원래 레위 사람들, 원래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직무대로 돌아가라. 이제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전 생활을 하고 있다. 언약궤는 고정되어 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두셨다. 그리고 두신 자수에 하나님은 항상 시선을 고정하신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고정하시고 계신 시선을 찾도록 발견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오늘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요 유월절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때는 그냥 유월절 지켰더라.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둘째 달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더라. 근데 그 지키는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한 주 더 지켰더라.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오늘은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제사장들이 유월절을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제물들은 삶아서 어떻게 하죠? 유월절은요 불에 원래 구워서 사람들이 나눠 먹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다 불에 구워서 못 먹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유월절의 제물을 잡고 번제를 드린 이후에 그것을 그냥 한 솥에 크게 삶아서 그 제물들을 이제 다 각기 유월절 양의 예식으로 나누어 먹게 되는 일을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월절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두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며 감사를 채우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준비했던 직무와 같습니다. 주님은 다르게 섬겨야 할 장소나 시간을 두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오늘 이 하루 내 삶의 자리를 맡겨두셨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섬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두신 자리, 떠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자리가 있고 그런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은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 자리에 그냥 서서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끝날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나아가는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시면서 주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나며 섬기고 또한 주님께서 택하신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은 우리가 계신 자리에서 주님께 묻는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냥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요. 6장 32절 34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근데 이 6장에 두 단락을 나누어서 다른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하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 두 단락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 똑같은 말을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쓸 것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밥, 우리가 뭐 써야 될 돈을 아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헤아리는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뭘 찾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사탄이 늘 하는 일이 뭐죠? 사탄은 이 세상에 이제 육체의 일을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일을 가지고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안 구원하시더냐 이런 말씀은 못 하세요. 할 수 있는 말이 너 지금 부족하지? 이 세상에 있는 거 나한테 줘라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주리라.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와서 너를 손을 받들어서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들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살아낼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가 안 되거든 주 기도문 하는 것만도 충분하다고 가르쳐 주시고, 염려가 생기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관심사를 늘 딴 것에 자꾸 이렇게 돌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떨어져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레위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민수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만 그러냐? 너희만 부름받은 자들이냐?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기와 질투가 나니까 자기의 자리와 영역을 넘어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 7절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들은 왜 너희만 그렇게 선택받았냐? 너희 진짜 너희가 분수가 넘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에게 역으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천한 삶, 그리고 부족한 삶, 작은 삶, 모자란 삶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비교의 심리가 들어오죠. 좀 집이 작으면 좀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연약한 것 같고, 삶의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이 좀 잘못돼서 연약한 것 같고, 이런 비교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신앙을 붙들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이미 구원받은 삶은 세상을 다 가진 삶이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뭐죠? 이게 자꾸 미혹하는 소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꾸 우리를 이제 정말 이렇게 비천한데 주님 안에서 낮아진 자리가 아니라 그냥 세상 가운데 보기에 비천한 자리, 자존감이 낮아진 자리로 자꾸 미혹해서 인도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자꾸 수치의 자리로 데려가고 우리가 끌려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뱀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았죠. 뱀은 그냥 하와를 속인 것만 일하고 하와와 아담이 이제 수치스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중요 부위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는 일을 하게 되죠. 이제 더 이상 뱀은 이렇게 드러나서 일을 안 합니다. 더 이상 사탄은 드러나서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사탄이 다시 드러나서 일하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동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다시 미혹의 자리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옷 입고 싸우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옷 입고 싸울 때 뭐가 보일까요? 내가 입은 걸 보죠. 여러분 지금 옷을 뭐 입었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치매 검사하셔야 돼요. 제가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입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내 길을 오늘도 예비하신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이 보여서 오늘도 삶을 걸어가시는 복된 시간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권사님도 오늘 아침에 아시더라고요. 어제부터 장로님이 이제 그 하복을 벗어버리시고 이제 춘추복으로 갈아입으셨다고. 맞습니다. 추운데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좀 이상하죠. 시험이 더 올 때는 어떡하나요? 예수님의 옷이 아주 더욱더 굳건하게 입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좀 평안할 때는 어떡하죠? 얇은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다른 뜻으로 야고보 장로가 한 말이 너희 기뻐하는 자들아 찬송할지어다. 너희 슬픈 자들아 기도할지어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다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기쁨으로 찾을 때가 있고 주님을 간절함으로 더욱더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확신이 있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한테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내가 또 사탄의 미혹이 나를 시험하러 오는구나. 그런데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6월절 오늘 정확하게 지킨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주님께서 예비하셨으므로 주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고 분배한 후에도 6월절을 레위인들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위해서도 준비합니다. 내 것이 어떡하냐 하는 마음은요. 성물을 준비하는 자리를 이제 기웃거리게 하죠. 만약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참여해야 되는데 내 거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직무의 자리를 벗어나겠죠. 그러나 노래를 하는 자들도 자기 처소에서 문지기들도 그 문을 지키는 일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리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냥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더라도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감사하시며 기뻐하시며 기도하는 온전한 6월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들로부터 주님께로 세상 것들로부터 주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그 6월절에 나를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삶의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드러나게 하는 사탄의 미혹과 계략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고 방비합니다. 주님의 구원에 오늘도 만족하며 모든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오늘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의 권세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월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마땅히 있어야 될 저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여호와를 섬길 것이 준비된 것이 유월절이라 하셨으니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게